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여러 모임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면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저만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2년 정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신앙의 상담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보다 앞선 결과였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선 결과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공통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조카 롯은 함께 떠났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롯이 부자가 되었거든요.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지자 아브람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게. 네가 서쪽으로 갈래? 그럼 난 동쪽으로 갈게. 오히려 어떤 큰 형님처럼 큰 마음으로 양보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조카 롯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이 목축업을 하니까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물이 넉넉해서 자신들의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그 요단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롯은 물을 쫓아서 요단으로 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기에 좋은 물, 이것을 지금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의 성공을 쫓아가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가? 소돔과 고모라, 더 큰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하고 이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마치 큰 도시로 이동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롯은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동하면 서한다고 그러고 서하면 동한다고 그랬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장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물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느냐?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같이 있을 때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롯이 눈에 보이는 물을 쫓아 떠난 이후에 너와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약속의 땅에 머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다시 한번 자손의 복, 땅의 복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은 계속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실천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예배하는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임을 구약 인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도 그 원리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실패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공통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첫 번째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엔 보다 쉽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력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이분 따라가면 뭐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어떻게 굳어졌느냐?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야. 왕으로 등극하면 나는 우의정, 좌의정 같은, 총리 같은 권력을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을 100%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으로 성공할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제자보다 더 야망이 있었고 앞서는 제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런 어떤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헌신적이고 또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좀 부족해 보이고 다소 천방지축인 모습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진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큰 실수를 통해 내가 잘못 허상과 망상을 쫓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훈련 가운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훈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실패를 인정합시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무지한 고백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찢어지고 내가 왜 부인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할까? 반대로 얘기해보면 우리는 왜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베드로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우리도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할 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주님을 쫓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떤 모습을 다람쥐가 채바퀴를 돌듯이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도약하여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도약을 하느냐? 어떻게 도약해야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좀 받아들이는 어떤 뉘앙스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거죠.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계획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도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베드로의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을 낚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주님이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부르심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지금 부르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내적 부르심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말의 동의어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내 자신의 자아가 죽을 때, 이 내적인 순교를 경험할 때 성령이 외부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고요. 두 번째는 역사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 없이는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적인 자아가 죽는,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자아가 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기는커녕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실패를 해도 더 내적 자아가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내적 자아가 죽게 되느냐? 모든 것을 잃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때 비로소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 대표적인 믿음의 여성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나오미 앞에 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의 의견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의 능력 있는 모습이 앞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오미가 언제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까? 두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뒤에 나오미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구나, 베들레헴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정했어요. 내가 실패했구나. 내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을 오롯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처럼 저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 또 저의 연약함은 혹은 실패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과정처럼 저에게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났던 첫 번째 부르심은 이 싱가포르 한인교회로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부르심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으로 가게 된 나이가 43살입니다. 상당히 좀 젊잖아요. 어릴 때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이 담임 목사 청빙 서류도 한번 처음 내봤는데 그게 덜컥 된 거예요. 많이 내보지도 않고 한 번 내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엄청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교만도 하고. 그러고 젊은 나이에 이제 담임이 되어 이제 한인교회를 부임하다 보니까 제가 일 중심적인 스타일이거든요.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고부터는 일을 참 왕성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처음 부임했을 때 청장년이 한 530명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교회 학교는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래서 한 850명 정도가 이제 매주일 출석하는, 그래서 이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워낙 큰 교회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한인교회 아이까지 1000명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전 세계 한인교회 중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30개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조금은 놀라세요? 전 세계 한인교회가 수천 개 있을걸요? 아마 10,000개 이상 있을걸요? 근데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30개가 안 돼. 근데 싱가포르에 2개가 있거든요. 그 한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 2년 6개월 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가정사역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부 여러 가지 이제 막 프로그램도 만들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6개월이 지나서 교회가 부흥 성장을 했는데 어른들이 한 750명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한 450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시나 봐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200여 명이 모이는, 정말 와, 이렇게 많이 모일 수도 있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나름의 절정 피크를 딱 찍고 그 다음 주에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우한 폐렴이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이제 종교국 이런 거 다 다스리거든요. 지침을 내린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예배를 딱 몇 명만 드릴 수 있도록 제한을 했냐면 2명만 드릴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2명 중에 누가 와야 될까요? 제가 왔고요, 대표로. 한 명은 누가 올까요? 사모님이요? 저희 사모님은 안 되고요, 자격이 안 되고 방송기사. 왜냐면 온라인 송출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설교만 라이브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동시에 이렇게 송출을 하는.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2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650명 정도 모이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세례 요한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잖아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무슨 생각이 싹 지나가냐면, 그 많던 성도들이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하는 생각. 밀물과 뭐 이렇게 썰물처럼 막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서 늘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또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 목회에 대한 성공,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목회가 이루어졌어, 이런 거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 꿈틀거리는, 저에게도 그런 목회적 야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된, 동기부여된 많은 사역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 이제 한 1년 동안 안식년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한국교회로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역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부터 저희가 신앙훈련을 다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아내,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인도했는가? 부르짖는 기도의 장소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락기도원에 금요일마다 오전 집회 가서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 인도하는 것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청년 때 뜨겁게 기도하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되게 좀 조곤조곤하게 설교하잖아요. 되게 얌전하고 좀 젠틀해 보이잖아요. 청년 때 새벽 기도하면 제가 엄청 크게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시끄러워갖고 기도가 안 된다고, 새벽 기도 가면 내가 본인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장훈 형제 기도만 듣고 온다고 할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뜨거움이 있었어요. 사실 뜨거움이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목회자로 막 바쁘게는 사는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원의 영성을 잃어버린 채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1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에 3번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1년 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됐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목회를 했구나.
그 열매가 가시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결국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뿌리가 깊지 못한 열매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이게 탁 놔지는 것 같아요. 이게 몸이 다. 여러분 장례식 가보면 늘 유가족들이 마지막 그 이제 고인 가시는 길을 이제 우리 예배도 하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유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마지막 장면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하냐면 힘이 딱 빠지면 이렇게 돼요. 딱 이걸 딱 놓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분이 돌아가셨고, 저의 영적 모습이 딱 그래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목회,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도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남대문 교회로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한 목회자를 이곳에 불러 주셨을까? 그것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과정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통과한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대문 교회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가장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이 모든 삶의 원리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왜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내 눈앞에 성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눈에 보이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 목회자에게도 부흥과 성장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롯처럼 쫓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감정에 충만한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다가 그 실패의 여파로 후유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자신의 눈앞에 있던 세상의 성공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이건 우리의 공통점,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게 어렵죠.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나에게, 우리 가족,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내가 친하게 지냈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아뢰어 보십시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 삶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커졌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대하는 동료들에게도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 따라 주님을 온전히 쫓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